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연휴로 인해 산부 청대학부 예배와 소망부 모임, 행구 모임, 주일 공동 식사는 쉽니다. 연휴 기간 중 새벽 기도회는 정상 진행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에, 토요일에는 6시에 시작합니다. 주제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며 강사는 신영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 2월 4일 토요일에는 자녀 안수 기도 및 특별 새벽 기도의 개근상 시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소년부를 담당하시는 이다니엘 전도사님이 결혼하십니다. 날짜는 1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이며 장소는 충정로에 있는 루이비스 웨딩홀 18층 다산홀입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다니엘 전도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세세 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화면의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영석 목사님의 위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청파동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신영선 목사님을 붙드사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청파동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부흥성장하는 청파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파동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청파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자들과 권속들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파동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신재현 어린이는 어느 주일 아침 어머니로부터 2,000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재현이에게 2,000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1,000원으로는 헌금을 하고 1,000원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라. 그래서 재현이는 기분 좋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던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앞불싸, 아무리 찾아도 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1,000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현이 이제 이 돈으로 헌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재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재현아,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곰곰이 생각하던 재현이는 잠시 후에 아주 현명한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기에게 2,000원을 준다면 자기는 거기에 글씨를 써두겠다. 한쪽에는 헌금, 한쪽에는 아이스크림. 그러면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명한 방법입니까? 참 누구 아들인지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은 일종의 지구라트였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산타워나 석가탑 같은 탑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라트는 신들이 예배를 받기 위해 신전으로 내려오는 계단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승강기, 최고급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아마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즉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라트 자체가 신전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의 도구도 없었고 신의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일한 건물이 있었다면 기구누라고 불리는 꼭대기의 건물입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어둠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누가 있었는데 그 안쪽에는 침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음식과 목욕을 위한 공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구누는 신을 위한 휴식 공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신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주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소 불쾌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관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도 일종의 지구라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즉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상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세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지구라트는 성전과 같은 신성한 장소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우주의 관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벨탑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바벨탑 사건의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문제점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높았으면 하늘까지 닿았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이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라트는 신의 계단입니다. 인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신전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에 따르면 가급적 지구라트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지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로 높이 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즉, 탑을 높게 쌓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않으려 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 사회지만 고대 사회는 대가족 사회입니다. 대가족을 넘어 부족 국가, 씨족 국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족과 분리되는 순간 목숨은 사라집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함께 계속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12아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린 요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70명의 가족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흩어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바벨탑 사건의 문제였을까요?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바벨탑 건축 그 자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취한 매우 정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성전 건축과 같은 것이죠. 바벨탑에 들어간 벽돌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용된 역청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벨탑 자체를 짓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행동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앞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탑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을 내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탑 건축은 오늘날의 성전 건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바벨탑 건축은 오늘날의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이 거룩한 목적 속에 혹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청파동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5년 뒤에 시작될지 10년 뒤에 시작될지 부분 변경이 될지 완전 변경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파동 교회는 어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청파동 교회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예배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어떤 특정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급적 규모는 작게, 비용은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내면의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의 건축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청파동 교회는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드러내 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주실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신뢰와 평안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와 평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뢰와 평안. 네, 신뢰와 평안.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하는데 계속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낮추시고 또 높이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욥, 다윗, 요셉, 다니엘, 룻 등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낮추심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같이 높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잘 오는 사람과 늘 불안해하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즉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비록 내일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성실과 정직. 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실과 정직. 네, 성실과 정직.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죄수가 되어서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항상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되면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열심히 할 거야 라며 현재의 삶에는 충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세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당당합니다. 늘 최선을 다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또 한 구절.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입니다. 자, 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이고, 고난도 은혜이고, 질병도 은혜이고, 때로는 죽음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형통, 오직 성공만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순종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뢰와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과 정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늘 복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신영선 목사가 노예 모든 면접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청파동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이 미련한 종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파동 교회의 영원한 목자는, 우리 청파동 교회의 영원한 담임 목사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청파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청파동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